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빚진 사람이 애타게 원하는 것은 이라는 제목. 한번 여러분이 이 제목에 대한 답을 말한다면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제목을 말해볼게요. 빚진 사람이 애타게 원하는 것은 뭘까요? 네, 각자 다르겠지만 빚 없이 살아가는 것 이런 거겠죠. 이민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집을 사거나 아니면 차를 사거나 사업체를 사거나 아니면 자녀를 대학교 보내려고 할 때에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그 돈을 빌리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됩니까? 빚진 자가 되는 거죠. 빚진 자. 그런데 한국과 다르게 미국은 또 냉철한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집을 사서 론을 갚아야 되는 시점이 됐는데 한 달 안 갚고 두 달 안 갚고 이거 좀 들으실래요? 한 달 안 갚고 두 달 안 갚고 세 달 안 갚고 계속 안 갚으면 그 집이 어떻게 됩니까? 빼앗기게 되죠. 차도 사가지고 론을 안 갚거나 사업체도 샀는데 빚을 갚지 않으면 내 것이 다 빼앗기죠. 그처럼 우리가 빚을 지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는 빚을 갚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홈레스 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좋은 집과 좋은 차가 있어도 만약에 직장을 잃어서 몇 년 동안 오랫동안 잡이 없으면 있는 거 다 빼앗기고 길거리에 나갈 수 있는 이런 힘든 사회가 바로 빚진 자들의 삶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심각한 질문을 해볼 텐데, 여러분은 예수님께 빚을 어느 정도 졌습니까? 그러면 빚을 만약에 졌다면 매달 매순간은 아니더라도 빚을 갚고는 계십니까? 예, 이렇게 물어볼 때는 아멘이라고 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진 빚을 갚고 계십니까? 자, 이제 찔리는 얘기를 할 거예요. 구약에서는 예배를 드리러 갈 때에 내가 빚을 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고 이런 죄값을 깨끗하게 씻김받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아니면 고운 가루를 빻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우리의 죄값이 용서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오늘날에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 짐승의 숫자들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에 한 얼마 정도 주님께 빚진 것 같아요? 예, 지금이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정도 빚을 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죄를 짓는 속도하고 우리 주님께 갚는 속도하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양도 염소도 못 드린다고 생각했을 때에 죄의 그 양하고 내가 갚는 염소나 양의 숫자를 생각해보니까 빚이 엄청난 거예요. 엄청. 뭐 수천억, 뭐 수백억 이렇게 해도 내가 진 빚을 다 갚을 수 없는데 그 빚을 누가 갚아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빚진 자죠? 주님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본 많은 신앙의 선배 중에서 가장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갚으려고, 은혜의 빛을 갚으려고 살려고 노력하신 분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삶을 흉내내거나 하기 싫은데 억지로 주님처럼 살려고 한 분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 내가 빚진 것을 어떻게 하면 주님께 갚을까 평생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갚으며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로마서는 AD 57년경쯤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쓴 편지입니다. 우리 그림에서 자세히 보시면 고린도에서 이제 이 로마서를 쓰게 되는데요. 보게 되면 그림 제일 오른쪽 밑에 보면 예루살렘, 여기가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그 위쪽으로 똑바로 올라가면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안디옥. 그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주로 사도 바울을 파송해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다. 그래서 다소,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밀레도, 에베소, 드로아, 아소, 여기가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자, 거기에서 건너편 빌립보, 여기가 마게도니아에 있는 초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남쪽으로가 오늘날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 보니까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복음이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소아시아와 그리스를 넘어 로마, 이제 고린도 바로 왼쪽 편에 있는 섬처럼 보이는 그게 로마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와 이방 땅으로 전해지는 성령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를 통해서 전해질 복음의 감격들, 이걸 생각하면서 아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부활하시기 바로 전에 사도행전 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모였던 사람들에게. 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바울이 쭉 전도여행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이제 고린도를 지나서 로마까지 전파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며 깊은 감격으로 지금 바울은 로마서를 써내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를 넘어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로마와 당시 땅끝으로 알려진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 진 빚, 이 빚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이 내가 내 의를 드러내거나 내 교리를 자랑하거나 내 지혜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그 빚진 것을 어떻게 갚을까라고 할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주님의 부탁, 그 빚을 갚으려고 내가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빚진 마음으로 복음을 갚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사울로 살던 바울의 과거의 모습이 과연 어땠길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라라고 하느냐면, 바울이 말하는 빛이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로 살던 시절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울로 살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이 말하는 교리에 속아서 죄 없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누가 있었을까요? 바울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 속아가지고 이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잘못된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그것에 속아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면서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핍박하고 죽인 이런 자신의 잘못된 과거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 지은,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은 죄의 빚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예수님을 모를 때 어떤 죄를 짓고 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말하기 힘든, 어쩌면 평생 숨기고 싶은, 그리고 감추고 싶은 더러운 죄악들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제가 전에 교회 섬기던 교회에서 여성분은 가끔씩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그 남자 아버지가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꾸준히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안 나오시던 분이 새벽 기도 나오면 무슨 일이 있는 거죠?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기도한 다음에 제 사무실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 성도님이 제 방에 톡톡해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저희 집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리고 대학교를 가지 않는 한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마약에 중독되어 있고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데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도 해보고, 부모로서 큰 소리도 꾸지람도 해보고, 아니면 달래서 뭐 좋은 곳에 같이 여행도 가보고, 아무리 해봐도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찾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제발 이 아이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저와 함께 눈물로 기도한 적이 많았어요. 근데 그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매일 마약에 취해 있고 게임에 중독되어 있고, 그리고 밖에 나가면 늘 악한 일을 하니까 집에 가둬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누군지 알려고는 하지 마시고, 저희 교회에서도 수년 전에 자녀 때문에 저한테 찾아온 분이 있었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저희 자녀가 성적으로 혼란을 가져서 동성애에 빠졌습니다. 고통하는 자녀를 안타까워하면서 눈물로 기도 제목을 내어놓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아무리 말해도 나는 지금 하나님이 잘못 만들어서 나는 남자로 태어나야 되는데 난 여자로 태어난 것 같다. 아니면 여자로 태어나야 되는데 남자로 태어난 것 같다. 나는 지금 동성애자다. 막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하니까 부모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충격에 빠지겠습니까?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절어버린 자녀를 돌아오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멋진 신앙인인 것 같은데 가정에서 가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화가 나면 폭군처럼 화를 내고 자녀들 앞에서 악녀처럼 소리를 지르고, 죄인으로 살던 우리를 여러분 그 죄에서 끌어내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주님이 건져주셔야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아무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이 문제는 주님이 갚아주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가 끊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살던 우리를 죄에서 끌어내어
감사와 은혜의 삶이 시작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빚진 자로서 여러분 주위에 죄악에 있는 사람들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께 메어 달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문제를 여러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해결된다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오늘부터 눈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눈물로 부르짖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대면서 하나님 그 죄의 결박에서 그 사망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오셔야 우리의 죄가 씻김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빚진 자로서 그들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죄로 가득했던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힘이 생겼을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이 상황을 살펴보면 로마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로마의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고넬료가 구원받아서 복음을 듣고 로마로 되돌아가서 그 가정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이제 교회의 태동이 시작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많은 군인들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으로 생각해 볼 때에 로마 교회는 군대 조직처럼 활동했고 핍박 속에서도 그 조직력으로 핍박을 극복했던 교회로 잘 알려진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로마 교회가 생길 당시에 로마는 어떤 사상이 주를 이뤘냐면 로마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황제 숭배 사상. 그러면 로마에서 신은 누구라고요? 황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외에 다른 사람, 다른 절대자를 섬기면 황제에 대항한다 그래서 모두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만약 기독교인들이 당신이 황제를 섬길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황제를 섬기겠습니다 안 하면 바로 죽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그 수도에서 로마 교회의 핵심 인물이 누구인가? 자, 우리 에베소 교회에서 보면 아볼로라든지 고린도 교회 보면 바울과 디모데, 디도 여러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로마 교회의 지도자로 알려진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로마 교회는 이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알려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북한에서 만약에 내가 종교 지도자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바로 죽겠죠.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철저하게 지하에서 가정교회 형식으로 모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핍박을 지혜롭게 이겨낸 이유는 소그룹 제자 양육을 통해서 가정교회 중심으로 이루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정교회 형식으로 이곳저곳에 숨어 있었는데 이제 한 300년이 지나서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분이 황제가 기독교가 워낙 발달하니까 로마의 종교를 이제는 황제 숭배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를 국교로 만듭니다. 콘스탄티노플이 AD 313년에. 그래서 국교로 만들어 놓고 기독교 가정교회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살펴보니까 그때 문헌에 보니까 알려진 기독교 가정교회가 300개가 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지하 교회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 교회의 복음이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비밀 조직처럼 교회가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만날 때에는 암호를 통해 가지고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분별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로마에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찾으려고 스파이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바로 큰 공동체에 알리지 않고 우선은 한 사람이 그 사람과 만나서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더 큰 그룹에 넣어서 가정예배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가장 많이 예배드렸던 장소가 로마 지하 무덤인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것은 주위 사람들에게 저주와 핍박과 죽음의 길을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자, 이제 만약에 목숨을 부지하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로마나 그 유럽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큰 형벌을 내렸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더럽고 추한 사람입니다. 나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큰 십자가 돌덩어리, 돌로 목에다가 걸어가지고 죄수들이 끌려다니는 것처럼 큰 돌덩어리를 목에 매면서 누가 나에게 오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떠들면서 예수를 믿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저렇게 비참하게 살면서 왜 예수가 좋다고 예수 믿느냐라고 핍박하고 저주하던 시대에 로마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전한 복음, 로마 교회에 전한 이 복음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이 원어상의 해석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복음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복음을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이 강조 용법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이유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럼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권세를 의미하지만 더 구체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방법을 말합니다. 복음이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고 진노와 저주 아래서 멸망하던 인생들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알게 된 사건.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구약의 율법을 좀 지켜보기도 하고 착하게 살아보기도 하고 선행을 하며 살았는데 이렇게 해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걸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 문제가 깨끗이 씻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사울로 살던 시절에 바울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개종하는 것을 유대인들의 수치로 생각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며 죽이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럼 왜 그런가? 복음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그토록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가?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네 가지 사건들을 사도 바울은 뭐로 설명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첫 번째는 뭘 주시죠?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 사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의가 뭐냐면 이 땅의 율법이나 행위나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의롭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알리는 것이 바로 복음, 하나님의 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씻어 의롭게 만드신 구원자로 오셨다.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란 죄인을 의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구원 계획을 알려주는데 이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옛날에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지 쭉 말씀했었는데 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다 합쳐보니까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인데 이 의는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에게 율법사나 병든 사람이나 죄인이라고 손가락질받던 귀신 들린 자들에게도 차별이 없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나를 대신하여 죽을 희생의 제물들이 없어 죄 용서 받지 못해 비참한 삶을 살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 화목 제물이 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엄청난 빚을 졌잖아요. 그랬을 때에 옆 사람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옆 사람이 만약에 빚을 졌다. 그러면 여러분 옆 사람 얼마 정도 갚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돈 안 받고 그냥 공짜로. 지금 옆에 있는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니까 좀 친하잖아요. 어떤 분은 부부도 있고 그런데 옆 사람이 빚을 졌다. 그럼 얼마 정도 갚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말하기 싫어요? 그래 나는 100불은 공짜로 줄 수 있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10불도 아까운데 무슨 100불을 주냐. 1000불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멘 나왔으니까 한 10만 불. 있어야죠. 예, 정답이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진 빚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진 빚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진 빚을 옆에 있는 사람이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은 우리의 그 죄의 값을 갚아줄 수가 없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빚을 십자가의 보혈로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제 친구 중에, 교회 나오는 친구 중인데 나랑 친하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돈을 꿔가는 친구가 있어요. 돈을 꿔가는. 예를 들어서 좀 큰 돈을 꿔가면 딱 갚으라 그러겠는데 맨날 찬우야 200원만 빌려달라고 300원만 빌려달라고 그래 꼬박꼬박 빌려가는데 여러분 빌려가는 사람은 잘 몰라도 빌려준 사람은 얼마 빌려준지 알아요 몰라요? 다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너 지난번에 이렇게 빌려가지고 갚아라. 그러면 그 친구가 늘 하는 말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다음에 갚겠대요. 다음에. 아직도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늘 다음에 갚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 빚진 거 언제 갚을 거예요? 다음에 갚으시면 여러분, 주님께 진 빚을 갚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의 삶이란 예수님께 진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빚은 우리가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큰 은혜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날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희생 제물 되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께 빚진 그 빚을 갚을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께 받은 구원의 빚을 갚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받은 은혜의 빚을 갚고 계십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빚진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교와 신학대학원을 다니며 미국에서 유학 와서 석사와 박사 공부를 할 때에 학교와 교회를 통해서 장학금을 받거나 후원금을 받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는, 저는 가끔씩 여기 서 있으면 야, 하나님, 내같이 못나고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귀한 교회에 섬기게 해주셨습니까? 내같이 어리석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생각해보면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늘 고민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는 주님께 받은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오시기만 하면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를 모셔가지고 후원해드리고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는데, 어떤 분들은 선교사님이 조금만 길게 하면 막 인상을 쓰고 막 뒤를 돌아보고. 여러분, 귀하게 생각할 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 빚을 대신 갚아주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그 선교사님들을 귀하게 생각해야 우리가 조금이나마 그분들의 빚을 갚아가는 거예요. 저는 가난한 신학생들을 보면 참 마음이 찌를 때가 많아요. 너도 가난할 때 내가 너를 도와줘서 너 공부하지 않았냐, 그런 마음 때문에 누가 힘들다 그러면 안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몇 년 동안 멕시코에 가보니까 야, 이렇게 열악한 상태에서 사는 분이 있구나,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 분들도 있구나. 우리가 3, 4일 동안 집을 지어주면서 참 되돌아가면서 제가 속으로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는 되돌아가면 이렇게 행복하게 좋은 환경에 사는데 이들은 진짜 가난과 굶주림 때문에 평생 그것이 힘든 줄도 모르고 어렵게 사는 이들, 하나님, 우리가 빚진 자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는 생각이죠.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북한의 탈북한 여성들, 여러분 중국에 가보면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 줄 아세요? 짐승처럼도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중국에 핸디캡이 있거나 장가 못 간 분이나 어려운 사람, 이런 분들에게 팔려가가지고 돈을 지불해서 팔려가서 그냥 평생 동안 종처럼 노예처럼 삽니다. 1년 동안 버는 수입이 1,000불도 채 안 됩니다. 이런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분의 소식을 몰랐다면 우리가 갚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갚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녀와서 올해는 26명에게 우리 선교부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장학금을 지원하고, 그 고통당하는 고아들에게 우리가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돕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받은 빚이 있기 때문에 그 빚을 갚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울처럼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주님께 은혜의 빚을 빚진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보혈로 값없이 허락해 주신 주님의 구원의 빚을 갚기 위해서 때로는 교회 부엌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설거지하고 반찬 나르고 음식 대접하고, 방송실에서 조금만 실수하면 째려보고 눈치 주는데 그 묵묵한 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가대와 찬양팀과, 요즘 제가 찬양팀 보면 얼마나 안쓰러운지 모릅니다. 막 최선을 다해보려고 막 하지만 인원이 부족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관리부와 재정부와 차량부, 이웃사랑부, 여전도회, 권사회, 이뿐 아니라 수많은 봉사부서와 또 도서부 빠졌네요. 도서부 뭐 여러 부서가 있겠지만 그 부서들, 그뿐 아니라 교회 마당에서 휴지를 줍는 것,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봉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까?
내가 화장실 청소라도 해야지. 내가 아니면 여기 있는 쓰레기라도 주워야지. 아니면 내가 벽에 있는 먼지라도 털어내야지. 이런 마음으로 묵묵히 갚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받은 빚을 주님의 사랑으로 갚아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신 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십니다. 제 삶에 가장 큰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육체적인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저에게 가장 많은 사랑과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부모님인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는 평생 교회를 개척하시고 한 교회에서 원로 장로님으로 늘 눈물을 흘리시는 저희 아버지와 지금도 차가운 교회 바닥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는 저희 어머니가 늘 제가 지금 어릴 때부터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 목회하는 이 시점에서도 늘 전화를 걸거나 말씀하실 때마다 꼭 부탁하시면서 훈계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빚진 자가 모른 척하고 하나님께 빚진 자가 하나님 만날 때마다 나는 빚 없는 것처럼 모른 척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주님께 대가 없이 받은 십자가 구원의 빚을 갚으며 살아라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빚을 갚으며 살아야 천국에서 주님을 부끄러움 없이 기쁨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의 빚을 갚아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우리 주위에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고 낙심된 사람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훈련시켜 땅까지 증인 만들어가는 그 주님의 증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